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8장. 너는 그 은혜의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무익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대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걸작품답게 새롭게 삽시다. 지난 주간이 아니라 그 전 주간이죠. 화요일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님과 통화한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갑자기 하셔서 메시지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얼떨결에 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또 너무 불순종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데 혹시 그 주간 수요 예배 메시지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주간 메시지 제목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였습니다.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제목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시는구나, 어쩌겠어요, 순종해야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드릴 만큼 어떤 큰 은혜가, 큰 역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현장에 증거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계획 또한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성취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낙심될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외로울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도 있고, 정말 경제 문제로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또 경제에 답을 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비전을 품고 도전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활 메시지와 많은 언약들이 있지요.
성도님들도 이 많은 언약들 가운데서 늘 묵상하시면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붙잡은 말씀들 중에 오늘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며 불쌍히 여김, 또 긍휼히 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를 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리스라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 사랑, 주님의 감사, 기쁨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종합해 보면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받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 낮아질 때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 두 인물을 보면서 낮아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제비 뽑아 세울 때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교만함이 더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살찐 소와 양 그리고 아말렉의 왕을 산채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지 않았느냐고 그 잘못을 말해줬을 때 사울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핑계를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3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말하는 깨닫게 해주는 사무엘 앞에서 끝까지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지위를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많은 업적을 이루긴 했지만 큰 실수를 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잘못이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 왕의 왕 정도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도 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컸을까요? 사울의 죄가 더 컸을까요? 다윗 왕의 죄가 더 컸을까요? 하지만 은혜는 죄의 크고 작음,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1번으로 과거에서의 해방입니다.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떠나면서 가졌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현재에서의 자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 풍조인 운명사주팔자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바로 사탄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이름을 3번이나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점쟁이가 그 이름으로 살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또 다른 새로운 점쟁이가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 재물이 새어나간다고 해서 이름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언제 또 다시 바꿀지도 모르겠지요. 우리도 이렇게 이름 하나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단에 꽁꽁 묶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을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그 말씀에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혼이고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도 2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기관이 가정이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기관인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그런 과정을 걷습니다. 또 자녀를 출산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돈 문제로, 시간 문제로, 사회적인 구조 등의 핑계로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있는 실정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이런 문제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으로 다둥이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바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삶은 영 앤 리치라고 합니다. 젊고 돈도 많고 거기에 시간도 많은 삶. 내가 굳이 회사에 가서 8시간씩 꼬박꼬박 일하지 않아도 내 계좌에 돈이 막 쌓이는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어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다 시간도 많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선교할까요? 그 시간에 전도하러 다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닐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타락의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과 집에서 혼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경험해 보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찾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일확천금 같은 그런 경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의 발판을 위한 경제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언약을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경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6절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증거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데요.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사용해서 힘써서 이루어야 하는 믿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성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복음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들을 때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은 안 믿어져요 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반면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 청년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전도지 영어로 된 걸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떠듬떠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복음을 듣는 순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돼서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늘 믿어지는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양자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이 있었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양자라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양자 삼는 법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살 때 양자를 삼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 자녀가 없을 때 남의 집 아이를 양자 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들은 당신의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필리핀 아이들을 이렇게 양자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양자 삼는 것을 보니까 한 아이를 양자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민국이나 법원을 수십 차례 다녀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기간도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요, 집에서 일하고 있는 헬퍼가 싱글맘으로 자녀를 갖게 됐는데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자 주인집에서 그 아이를 양자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우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토록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런 양자법이 있었는데요. 주로 자식이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굉장한 권력자로 또 가정과 가문을 대표하는 그런 권위 있는 자였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는 자를 빼내서 양자 삼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친아버지는 돈을 받고 자녀를 팔았다가 또 되사고 다시 팔고 다시 되사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세 번째가 되면 돈을 받고 아이를 아예 상대방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아이를 데리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양자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변하여 다시 물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실 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겁이 나셨겠어요?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아버지께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다는 것은 감정이 격양되어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됨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여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부르짖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양자됨에 따른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이런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업입니다. 왜 양자됨이 중요한가 보면은 바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친자와 동일하게 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데 양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최우선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친자에게는 나 유산을 물려주기 싫어 하면 물려주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자에게는 법적으로 반드시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양자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유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유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유업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고 또 양자된 우리에게 그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유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유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탕진해 버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받은 유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요, 먼저 전도의 뜻은 기쁜 소식을 전하다, 전하여 인도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44절을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모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복음서를 통해서 부탁하신 말씀 모두가 바로 전도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합숙 훈련을 통해서 모두들 큰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또 내 주변에는 어떤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 내가 품어야 될 태신자는 누구지? 하고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양자된 우리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강성하게 하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유업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와 같은 뜻이지만 나와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지요. 지난 주간에 선교사 대회를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마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오늘 2부 예배 때에도 우리 임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의 선교지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전도 모르면 모든 것 잃고 선교 모르면 재앙이 온다라는 말씀을 아마 듣고 마음속에 새기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복음을 받고 저희 부부가 기도를 하면서요. 어떻게 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지? 라고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릇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최 장로가 결단을 하고 저희가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의 계획과 상관없이 거기서 저희가 15년 가까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15년 가까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저희 가정은 알게 모르게 그 현장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 유일의 가톨릭 국가로서 인구 1억 1,300만, 또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하는 언어도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톨릭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의 천주교와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이 다 한데 모여 있는 국가가 바로
필리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가난하고 또 마약 같은 건 일찍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서 마약 같은 건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그냥 가까이에서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타락한 정치인들은 끝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느라 모든 것을 다 탈취해가는 그런 현장. 또 일찍이 젠더 문제로 게이들도 많고요. 또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현장에 대해서 속속이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사진 서너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요, 이 사진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세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행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고난주간 금요일이 되면은요, 저렇게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의 의상을 입고 저기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데요. 저 사람들은 진짜로 여기 손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이 손에다 못을 박고요. 진짜로 3명씩 이렇게 올리는데요. 빰빵가라는 지역에서 이 행사를 매년 합니다. 코로나 때는 못했다고 하는데 올해 다시 이 행사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고, 옛날에는 그냥 아무 못이나 박아서 이 못 박힌데 파상풍도 생기고 막 이랬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가족도 여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그런 병들이 많으니까 의사가 앰뷸런스랑 같이 그 옆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고 내려오면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는 그런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올해도 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원한 사람들이 12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십자가에 달릴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자기도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건강함을 주실 거야. 가정에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실 거야. 이런 종교심으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 사람들은요,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 어기부터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등을 치고 다닙니다. 그러면 등에서 피가 주르르르 흘려가지고, 그런데 이 시기는요 4월 달이잖아요. 필리핀은 3, 4, 5월 달이 건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워요. 막 37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그 거리를 이렇게 지금은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렇게 몇 명씩 무리를 지어서 등을 치면서 동네를 돕니다. 이것 또한 같은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겠지, 이런 의미에서 하는데요. 건기이기 때문에 저 피가 흐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라붙어집니다. 이런 행사들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은요,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저 십자가가 블랙 십자가예요. 이 축제는 매년 1월 9일에 열리는데요. 1606년 스페인 카톨릭 선교사들이 멕시코에서 블랙 십자가상을 들여오는데 배가 불이 났대요. 그런데 저 십자가만은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만지면 기적을 이룰 수 있고 저 십자가 한번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우상숭배지요. 그런 마음으로 저 십자가를 만지고 한번 만지고 싶어서 수만 명이 저렇게 모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죠. 저럴 때 사람들이 몇십 명씩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세부에 가면 산토니뇨 인형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조그만 인형이 있어요. 그 인형을 이렇게 가게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집에, 우리나라 옛날에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어, 마른 북어 이렇게 놓듯이 그런 인형들을 다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필리핀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상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 마리아상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 주간에 이렇게 또 어떤 성당에 가기 위해서 맨발 벗고 10시간씩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는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 마음을 품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자됨으로 받은 유업을 예배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유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양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고 강성하게 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